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마다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또 강의를 딱 마치고 오는데 몸이 막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와가지고 좀 쉬었는데, 그래서 저녁에 좀 괜찮아질나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제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정도로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살이 좀 빠졌겠다 싶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저울에 딱 올라갔거든요. 300g 빠졌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야, 왜 이렇게 자꾸 하고 나면 힘들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나 봐요. 랩너트라고 얘기하면 재밌는데 부담이 엄청 되나 봐요. 몸이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현장 저런 현장 가다 보니까 그거 좀 이해가 됐어요. 기도를 한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일수장이라서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생각은 하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이 많아지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요한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농담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한 번에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것이냐,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냐,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가는 현장이 많아지면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전파될 우리의 믿음에 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9절 읽어보셨겠지만 느낌이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는데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침울한 것 같습니까? 우울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물론 이제 첫 인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로마 교회 가고 싶다는 엄청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보면 굉장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굉장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네? 지난번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경제 주식하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런 주식으로 이런 걸 막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 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주식은 오르고 이 주식은 내리고 그때 누굽니까? 그 해리슨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계속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쓴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자기 중심에 뭐가 드는지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사실 뭐 로마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그 지역에 교회 생겼다는 소식이 뭐 주변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까요? 이상한 좀 표현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들린 소식이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 말은 사실은 당시 그 로마라는 곳이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로마라는 곳이 세계의 중심지지만 굉장히 우상 섬기는 도시고 로마 황제가 곧 뭡니까? 신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초창기 기독교를 보면 박해가 엄청 심했고 순교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 신이 황제인데 또 다른 신, 물론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다신론이잖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그래서 뭐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뭐 완전히 로마에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 상황에 로마의 교회가 전해졌으니 그것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응답의 소식이 항상 들릴까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냥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이잖아요. 그죠? 예.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과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생기고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최악의 결과고 누구에게는 최고의 결과야. 이게 무엇이 좌우하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중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화는 언약이 항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을 건데 기도하고 있었을 건데 로마의 교회가 있답니다. 이야 최고의 소식이구나. 그래서 편지 적으면서 계속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나 로마 가고 싶다. 내 로마 갈 거다. 로마 가서 내가 스페인 가니까 좀 도와줘라.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믿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니까요.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중심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난주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교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 휴대폰에 자기 반 친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오늘은 이 구절, 내일은 저 구절, 한 달치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걸 외워가지고 자기한테 녹음한 걸 보내준대. 그럼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그걸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하고 얘기하다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 다녀보면 대충 알잖아요. 뭐 전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 그 정도 답은 보통 나오거든요. 고민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얘가. 고민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전쟁이 없어지고 그때 이제 지진 그때 미얀마 지진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진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몰라요. 뭐 그게 굳이 나쁜 일이냐? 나쁜 일은 아니겠죠. 자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해보셨잖아요.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가 일을 왜 했냐? 이렇게 오해하는 걸 내가 왜 했어?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해? 그리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사실 한번 찾아볼래요? 읽는데 본인이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심각하구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인공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는데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예, 직장 가야죠. 학생들 공부하러 가야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걸? 예? 아니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를 해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그 잘 살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가야죠. 왜 갑니까? 그때 오면은 답답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밥 먹고 살려고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으시니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땡 할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야죠.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겠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이렇게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예?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누려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일하러 갑니까? 돈 벌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하게 되면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안 따라오던데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구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에게 속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면 부족하지만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온 세상에 전파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이 우주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살려보려고 막 노력해요. 정치인들은 정치 한번 잘해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주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하는 일이 생긴대요. 온 동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기까지 한대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대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계산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우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랬습니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감사하게 없고 거룩함이 없대요. 무정하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 떠나라. 또 박해가 온답니다. 지금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박해가 오고 원망이 오고 이런 어려움 올 때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이런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 하는지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대. 하나님 없대. 기도 응답 안 한대. 그리고 문제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리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 그 방향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든지 서울 가는 걸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수 가는 방향을 타놓고 서울 안 나온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 뭐 이런 기차가 다 있어. 멱살 잡고 흔들고 아무리 해보세요. 절대로 서울 못 갑니다. 기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 가는 방향에 안 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역사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전하여.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도 거기에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죠? 주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반대 방향에 서 있어. 널 없대. 널 안 된대. 널 전부 다 변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늘 예수 들어서 지겨울 만큼 들었잖아요. 또 똑같은 말 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도 없어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 대충 지붕 올려가지고 나무 조각 올려가지고 그 그늘 맞고 비 맞고
땅바닥도 시멘트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에서 비 오면 진흙이 되는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성경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넘쳐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들 성경도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베낀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한 권 갖고 오면 그걸 돌려가면서 베낀대요. 그 베껴 써가지고 읽고 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어? 문제만 하면 집어 던지고 차고 성질내고 예수는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세요. 거기 우리 중심이 있어야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 응답인데 로마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성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왜? 응답해 주시니까.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에 따라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아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잠깐 볼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명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갈 데도 없는 사람들 120명.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복음 전할 걸 자꾸 막고 박해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의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전하지 말래.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 선교에 마음 맞추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받은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죠. 그게 맞아. 예?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 가는 거 좋은데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배가 부서질 것 같아.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붙였다. 그런 정확한 답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응답해 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주님이 와가지고 네 말 맞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게 되면 우리의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감옥에서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응답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복음.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몸에 병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왜 근본 문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물고기 중에 고래가 내가 덩치가 제일 좋고 힘도 세니까 야, 나는 도저히 물속에서 못 살겠다.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고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습니까? 바다에서 물속에 나갔다고 왜 죽습니까?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물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이 화분 속에 있는 이 식물은 뿌리가 뽑히면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너는 뿌리를 땅 속에 딱 펴면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물고기가 물 떠난 거, 화분에 있는 식물이 뿌리 뽑힌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대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인류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원죄가 된 거죠. 그럼 죄를 왜 지었을까요? 예,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 그 사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잡힌 것.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시잖아요. 운명, 저주, 재앙. 우리가 이미 누려왔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 이 운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마치 늪 같아요. 예? 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더 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늪이랑 똑같아요. 늪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더 빨려 들어가. 예? 사람의 노력이 그렇더라고요. 종교생활 잘하면 됩니까? 예, 착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의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희생 제물로 올 거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신약 성경이 뭡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시켰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용 쓰니까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갖고 있고 뭘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끝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도 사단은 버젓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빼먹으면 못 돼. 예, 괜찮죠. 뭐 그게 뭐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증인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전에는요, 사단이 함께 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흑암이 결박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 땅끝까지 살리겠다. 복음의 증인 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늘 들으니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기도 응답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 응답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도와주던가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내 겁니다. 우리 겁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에 주역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는다. 권세와 능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시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어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48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이 내려오셨대.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옥 터가 흔들렸거든. 그때 간수장 집이 변화되잖아요. 그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는 그거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회복되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이것만 빼고 다른 걸 다 하러 다니니까 늘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 낭비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무서워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의 증인 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돈 안 벌어도 됩니까?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꼭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나 혼자서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 전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기도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기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돼요. 또 현장 갈 캠프팀이 있어야 돼요. 또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와 네가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축복을 자꾸 놓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미워 죽겠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고 함께 세계복음화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막 못 죽게 해가지고 못 씹어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는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해. 아니 원영이 하나님 왜 보내셨겠습니까? 원영이를 통해서 힘든 사람 치유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저 사람 한번 친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할 시스템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 노예도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전부 다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했죠? 뭐 다단계 했습니까?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만남. 성경 보면 전부 다 만남이 뭐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만남이어서 그 사람 뒤에 문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저 만남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 사람 어떻게 도움 받을까? 그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눈으로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그 사람 뒤에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가는 학교, 직장, 내가 사는 지역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누굴 봤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 그것도 40년 넘게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 사람을 봤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왜 못 도와줍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 답이 없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해서 야, 저 사람 참 징그럽다. 40년째 저 앉아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유, 불쌍하다. 맨날 구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 답을 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지,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도망갔는데 더 큰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로마까지 간다는데 유대인들 와가지고 계속 태클 걸고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쏙쏙쏙 찾아서 로마 갔어요. 복음 전할 시스템이 여러분 삶의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기 있습니다. 그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라고 그러잖아요. 노바디인데 에브리바디예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가. 야, 이제 엘리야 따라가지 마. 끝났어. 엘리사 계속 따라갔어요.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면 답 안 주겠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시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고관도, 아무리 연약한 자도 복음 전해 보세요. 복음 전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 안 할 뿐이지, 복음 전하면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뭘 주시냐?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현장에 반드시 그 사람이 맞는 답을 내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지력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렇던데요? 예, 그 사람이 시간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만났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맞다면 내가 전한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답이 되게 됩니다. 왜? 나도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지력이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육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돈이 많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경제, 선교에 필요한 경제, 렘넌트 경제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보고 경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느끼고 있지만 절대로 내게 주신 이 돈이 쓸데없는 게 새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그러실걸요. 버는 것보다 새는 게 더 많을 거야, 분명히. 그죠?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슨 힘을 주시느냐? 복음 전하면 반드시 갈급한 자, 시급한 자, 충성된 자, 동력자, 제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 사람 만날 때까지 들어가라. 예? 그걸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담은 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상에 전파될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회복하면요, 우리는 함렬에 있지만 세계 사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